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짬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21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리석음을 용납하며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 대해 순수하고 결백할 것을 변호하고 교회를 찾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추후에 대해 알려줌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임을 알게 하려고 반역하는 고라당을 멸망하도록 섭리를 하신 일이 민수기 16장 11절에서 35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용납할 것을 당부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메시아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지 아니했던 일들까지도 제자들은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또 경우는 그림자만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이렇게 접쳐도 참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의 능력과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으로 전달될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봉독에들은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자랑을 받으라며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는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했는데요. 신약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하여금 성도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려고 사도들을 불러서 역사하신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가 누구신지를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약교회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역시도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제 우리에게 전달됐고, 사도행전에서는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고린도 교회 이제 잘못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이제 시간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나태하고, 또 진리와 복음, 그러니까 바른 복음과 율법과의 사이에서 이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전달해 줬는데, 세워진 교회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이제 잘못되어지는 일, 그걸 이제 하나하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규명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거듭해서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면서도 설령 어리석다고 여기더라도 자신이 자랑 좀 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신을 받아달라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나도 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선생들이 와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이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잘 용납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자랑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좀 어리석은 줄 알고 좀 받아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탄 없이라는 말은요, 이는 기초를 가진 것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확고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간청한 말이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 차원에서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인간적인 어리석음에 얽매여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우선 소통하기 위해서 신령한 주님의 뜻에 따른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실제로 있는 일들을 자랑 삼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처럼 그 선생들이 육체에 속한 것들을 자랑함으로 바울 자신도 자랑하겠다 선언을 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아가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답답한 태도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곧 지혜로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거짓 지주자를 기쁨으로 용납한다고 지적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온갖 피해를 주고 멸시를 하는데도 용납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약 약한 것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격한 언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분분별한 태도에 대해 어리석은 말이라도 담대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은 앞에서 너희들이 종을 삼거나 너희들이 잡아먹거나 사로잡아가거나 뺨을 칠지라도 잘 용납한다고. 한바탕 해놓고서는 당신도 한번 좀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성령께서는 바울은 앞서 격한 언어를 사용한 것을 지금 거짓 선생들의 무분별한 태도에 대해 어리석은 말로라도 담대하게 맞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자랑을 받으라며 거짓 선생들 용납하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리에 맞서서는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좀 이지간하면 참고 하자. 또 목사님이 말하는데 그거 한거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이제 전달이 잘못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조용히 만나서라도. 또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은 장로님한테 성도들이 뭘 이야기를 하려면 좀 언짢잖아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동급인 장로를 세워서 장로로 하여금 목사님과 이제 말씀이 이제 틀리면 장로님한테 말하고 장로님을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지적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질문할 때도 이제 오늘 말씀 전한 것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해석이 나오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장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가 무슨 일만 하는 것이 장로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사수하고 또 목사님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맞으면 필요한 분이 장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가 없으면 미조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조직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가 꼭 있어야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군옥교는 장로가 없지만 이제 장로를 세워서 정말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배워서 이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일을 장로님이 중간에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목사님과 이게
견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한 분이고 장로는 교회에서 세워놓은, 그러니까 목사하고 이렇게 뭡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직교회에서는 그걸 꼭 필요로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안수집사나 이제 권사님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 장로교회 법에는 집사하고 권사님은 목사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우리 노예는 좀 개방돼서 그런 것들은 좀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는 지금 조직교회는 지금 그렇게 행했어요. 이 지상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잘못되어 그때만 해도 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지도자가 거기에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장로 세워놓고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하고 이제 개척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죠. 이게 그때도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또 교회를 맡아서 세워져 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이 지적하는 이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딱 무엇을 지금 지적하는가, 어떠한 일을 했기에 지금 이렇게 하는가를 앞에서부터 지금 쭉 공부해 왔으니까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면 돼요.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신분을 비롯해서 죽음의 위기들과 위험한 상황들을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절.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신분을 비롯해 죽음의 위기들과 위험한 상황들을 자랑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사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렀느냐, 그렇게 고약한 사람이 무슨 사도냐 하면서 바울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이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제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고 지금 흥분한 겁니다. 지금 흥분해서 지금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말이에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후에 받고 고유명사입니다. 온 후에 받은 고유명사예요. 예, 아브라함의 씨,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창세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 등은 이스라엘 종족의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없는 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포로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잘못 생각하다 또는 정신이 나가다, 미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혈통면에서 실제로 거짓 선생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순수한 이스라엘 종족의 혈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라고 따져 묻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기당이다. 아니다. 바울이 뭡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녔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나 다른 12 제자들 중에 11 제자들은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바울은 따라다녔다, 안 따라다녔다? 안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정신없는 소리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거짓은 그리스도의 종이냐고 따져 묻고 바울 자신이 바보처럼 말한다면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임을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하여 겪었던 위험한 사태들을 자랑 삼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는 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로서 좀 더 지금 여기에서는 좀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충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서는 지금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고 부활 승천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5번이나 맞았다. 그러면서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40에 하나 감한 매는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33절에 있는 것을 빙자해서 40에 하나 감한 39번을 때리는 매를 말합니다. 이러한 매를 바울이 5차례를 거쳐 모두 195번의 매를 맞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3번 대창으로 맞은 것은요, 로마인에 의해서 맞은 태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대창으로 때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돌로 맞은 것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준 후에 돌로 맞았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언제 어디서였던 사건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는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바울은 자신이 죽을 뻔했던 위험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당한 바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심을 신분을 비롯해서 죽음의 위기를 위험한 상황들을 자랑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쉬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또 가표를 던지고 죽이는데 찬성을 하고 이렇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못된 짓을 많이 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가지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8절에서 33절에 보면 약한 것을 자랑함이 진실임을 하나님과 신뢰로서 입증을 합니다. 28절 봅니다.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지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백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계속해서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이 겪는 앞서 열간 위기와 위험한 상황들 위에도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염려하지 않더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는 바울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반어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형제들 중에 누가 믿음이 연약하면 바울 자신도 연약한 자처럼 행동을 했으며 누가 넘어지면 안타깝게 여기어 일컬어 주려고 애를 타는 애 탔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실제로 보고 지금 옆에서 함께 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무능함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무능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 말입니다. 앞서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진실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백의 진실임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무능함을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면 살기 위해서 못하고 광주리를 타고 지금 그 들창문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무능함을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직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적들이 죽이려 하자 광주리에 담겨 성을 탈출했던 사실을 실례로 드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무능함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5절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약한 것을 자랑함이 진실임을 하나님과 실례로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리스도임을 생활로 사도임을 입증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활 성천하시니까 누구를 지금 선택해서 바울을 선택해서 바울로 하여금 사도의 직책을 맡겨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힘을 겪게 해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자랑을 받으라면서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신분을 비롯해서 죽음의 위기들과 위험한 상황들을 자랑하면서 약한 것을 자랑함이 진실임을 하나님과 신뢰로서 입증을 하면서 증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도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생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바울이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사도로 많은 해를 받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지금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똑똑하고 정말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제사장들이나 또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정말 대단한 권력자들의 앞잡으로서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니까?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나가 예수다. 그때 부름을 받은 바울이 그때부터 이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누가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베드로를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르시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구원을 얻는, 오늘 우리들을 필요로 해서 바울이,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거인 보면 바울의 서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을 내대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뭘 전하는, 뭘 전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나는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값을 내라 안 내라, 죄값을 내라고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피를 바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흘려주셔서 내가 걸머져야 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가면 율법이 나로 하여금 빚 달라고 한다 안 한다? 빚 달라고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드셨죠? 오늘 하루 어때요? 아침에 기상을 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반절은 주무시는 데 쓰고 반절은 일하는 데 쓰는데 얼마나 힘드시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며 기도하며 존재케 해서 오늘 나를 지금 어떻게, 누구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지체로서 수업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교육을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쭉 주무시고 내일 또 힘차게 훈련 받기를 바라고, 우리는 매일 훈련 받는 그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떻게 지금 교육 만들어져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은 좀 하루가 지났으니까 조금 더 충실해진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온전한 것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점점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이고 정말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수고한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귀한 사도의 뜻을 받들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귀한 말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상고케 하신 귀한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